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날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날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습니까? 갈매기 날개로 해도 되는데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독수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미가서 1장 16절입니다. 미가서 1장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독수리 하면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대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머리가 바로 우박, 해골, 타작마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보리, 그는 갈보리, 갈보리를 가리키는 거죠. 왜 타작마당이 대머리, 해골을 가리킵니까? 질문입니다. 그렇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은 타작하는 그 마당 그 부분이 매끌매끌해지죠. 그래서 그 매끌매끌하다. 그 타작마당의 언어 역시 매끈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수리가 바로 대머리 독수리 골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머리가 골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이렇게 하면은 골고다 날개 이 개념이란 말이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대머리가 그거니까.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독수리가 뭐라 그러죠? 지난주에 뱀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독수리가 뱀을 사냥하기 때문에 바로 독수리, 그게 갈매기가 뱀을 사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죠. 땅에 있는 거, 가장 낮아지는 거.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을 갖다가 사냥을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뱀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사탄이 교만함 때문에 땅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독수리는 알다시피 하늘의 재앙입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는 것이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땅에 뱀을 사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매기 날개로 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이 바로 그런 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4절은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는 당연히 마리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아기를 낳죠. 교회가 아기를 낳는 건 누굽니까? 예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가 여자를 교회를 업죠. 하나님께서 하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잖아. 업었다 하고 계시록도 역시 독수리가 두 날개로 여자를 업잖아. 같은 이야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는데 계시록에 독수리가 여자를 업네?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해가 되죠? 예.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강야로 데리고 갔잖아. 그래,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 그 개념이라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독수리 날개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누구의 뱀을 얼굴을 피한다? 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독수리가 바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야, 두 때야, 반 때, 3년 6개월이잖아. 그래서 여자가 뒤에서 뱀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뱀은 사탄이잖아.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나타나서 여자를 구해내는 장면이라고. 그게 십자가잖아. 이런 거 단순한 거라고. 이걸 갖다 좀 풀어주면은 성경 번역이 이상하니, 제발 좀 참 유튜브 보시는 분은 뭐 몇번 분들은 수준이 좀 있으시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여러분 열심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여러분 복받으라 소리만 듣든지, 뭐하러 제서 동영상을 봅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도 못할 것 같으면은.
생각을 해보라고 도대체. 빼앗긴 들에는 범원원인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 이게 조국을 가리킨다. 사람이 글을 하나 쓰는 것도 안에 내용이 있잖아. 그 의미가 있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뭐 만수상 드런칠이 엉켜진들 어따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잖아. 전부 다 이런 그 서로 이게 누구야 정몬주의 가지고 이름이 모르네. 하여튼 뭐 그 자기들끼리 그 시를 쓰는 거 하는 것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금 이게 하나님 말씀 살았는데 신의 입김이 쏘였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는 게 하나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신의 입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살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어떻게 내용이 없냔 말이에요. 도대체 중들도 그럼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옥 갈 인간들은 이걸 모른다니까. 못 알아봐야 된다니까. 수건이 가려지기 때문에 수건을 걷어서 봐야 되는 거라. 아무리 설명을 하면 뭐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그 계시록 따로 창세기 따로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나누는 사람이 성경을 한 권이라 한 권. 성경.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을 사냥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는 아예 안 적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럼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이거는 하나 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 독수리 성경에서 언어가 나온 게 있어요. 독수리 라가 뭐야? 라 보다잖아. 독수리가 여러분 동물이란 것도 보라. 독수리가 보잖아. 뭘 봐요? 먹이가 있는지. 그 독수리의 의미가 보다가 또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 보다가 뭐지? 이제 독수리가 보는 거. 거기서 끝나면 1차원이라니까. 보는 게 뭐하고 연결되냐고. 그게 선지자라 하는 거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선지자 우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하잖아. 그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거. 예언자 그걸 보다 하는 그게 독수리라 하는 거라. 보다의 의미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오늘 날개를 공부하니까 이게 대해서는 또 공부를 안 해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독수리 의미가 바로 대머리도 가리키고 독수리가 뱀을 사냥도 하지만은 독수리 의미가 보다라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하늘에서 내려 보시잖아. 어디를 봐? 십자가를 보시지. 어떤 개념인지 알아? 독수리가 보는 건 독수리 자기 사냥할 걸 보잖아. 그 보다가 바로 선지자라는 개념이라고. 그게 꿈이라 하는 거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런 걸 풀지를 못하면서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따라합시다. 뭘 따라해 도대체. 아기도 아니고 다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인데 따라하고 믿습니까? 뭘 믿는데 도대체. 억지로 믿으라 한다고 믿어집니까 도대체. 요사 갈렙 같은 믿음을 주소서. 멋지긴 하지만 허망한 기도라니까. 그게 뭔데 그게 도대체. 좀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와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을 사냥하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땅에 뱀을 사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매기 날개로 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뱀을 피하게 되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당연히 여자는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가 독수리 날개의 보호를 받는 거라 말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하면은 독수리가 무슨 그 사람처럼 말을 하냐고. 앵무새도 아닌데. 그런 의미를 좀 알으라고. 별이 떨어진다 하는 거. 별이 누구냐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말하는 거라.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별 하나가 지구보다 더 큰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날개로 구워놓는 거, 뱀을 피하여 달아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전부 파라오가 뭡니까, 여러분? 파라오가 뱀이라니까. 파라오 이마에, 여러분, 이집트 그 그림들 보라고. 파라오 이마에 항상 코브라가 있잖아. 파라오가 바로 뱀을 말하는 거라. 전부 다. 그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잖아. 이집트 왕의 머리는 코브라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필요 없이 이집트 왕은 뱀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 뱀의 낯을 피하여 이집트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런 건 상식이라고. 가나안이 천국을 가리키는 거고. 다 그런 개념들이잖아. 전부 다. 가나안 따로. 가나안은 뭐하러 가는데 도대체 비기 타고 가면 되는 걸 갖다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1차원적인 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쓰고 뭐 해석이 이상하냐. 그러면 제 설교를 뭐하러 들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대한민국 최고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면은
그리고 이집트 왕의 머리는 코브라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집트 왕은 뱀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 뱀의 낯을 피하여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록 12장이 딱 이해가 되잖아. 아, 이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업어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아, 우리가 노래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노래는 열심히 부르잖아. 그럼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라니까. 독수리같이 어디로 올라가냐고. 올라가다가 알라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라 전부 다.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찬송도 내용을 알고 좀 박수를 치고 좀 부르라고. 거기에 와가지고 뭐 계속 추상적인 내용에만 휘말리지 말고 좀 보면은 어디로 간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이게 대구에 있는데 지금. 그거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가 바로 알라잖아, 알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알리야 한다 이 개념이라. 가나안으로 올라간다. 이집트로 내려간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이집트가 어떻게 뭐 밑에 있어요. 지도로 보면 다 똑같지. 그렇지만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 항상 다락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죠. 이 뱀의 낯을 피하여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강야로 데려가시죠. 강야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올라가는 게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 독수리 날개. 공중에 독수리가 자기 집으로 뱀 잡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 어디에?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렇죠. 나무. 십자가잖아. 파라오는 뱀이고, 여기서 파라오의 머리를, 파라오는 뱀이죠? 그러면 이집트 왕 파라오 뱀이 어디서 죽어요? 그냥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니까. 성경이 무섭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은. 뱀이 파라오라 했잖아. 그럼 파라오가 어디서 죽냐고. 파라오가 어디서 죽는지 몰라요? 에? 아니,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지. 파라오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잖아. 파라오를 갖다가, 출애굽기 15장 19절 한번 봐봐요. 파라오 뱀이 어디서 죽는지를 보라니까? 뱀이 죽는 곳을.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장자 자기 파라오의 아들도 죽었죠? 이 파라오가 열받았잖아. 그래서 모세를 추격하잖아. 추격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러요? 홍해바다에서 죽여버리잖아. 바로를. 맞죠? 바로가 파라오잖아. 왜 갑자기 진수 띵 빠지는 소리를. 파라오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고 파라오는 바다에다 수장이 되잖아. 파라오가 가잖아. 파라오가 여기서 왔을 때야. 에? 그럼 위에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은? 바로의 말이라 하잖아, 바로의 말. 그 바로의 말은 누가 딸까?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바로의 말과 그래. 그럼 파라오는 안 따라가고? 자, 그럼 위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밑에 한번, 좀 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은 참 좋은 거지. 그건 나도 찾지를 못했네. 역시 우리 진수네. 한번 봐볼까요? 그럼 위에 한번 볼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 1절부터 볼까요? 파라오가 여기서 봤을 때,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하지. 자,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고, 이거 던지셨죠? 그러면은 1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에 바다와 믹돌마에서 여기 장막을 치고 바로가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누가 맞죠? 파라오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맞습니까? 파라오가 뱀이 어디서 죽는지? 예, 파라오가 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 장자를 다칠 때 흑암제야 장자를 칠 때 파라오도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내 아들이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요? 누구 가가 좀 전쟁해 이렇게 해요. 내가 나가지. 가만 안 놔둔다고. 아들이 죽었다니까. 눈에 비는 게 없다니까. 파라오 가잖아. 이제 봤습니까? 예, 파라오가
그렇죠. 틀릴 리가 없죠. 예, 파라오가 따라갑니다. 요새를 전부 친히 이끌고 가가지고 바로의 말과 병거들을 갖다가 전부 어디서 이 뱀을 어디서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잖아. 홍해바다에 다 들어가고 다 죽여버리죠. 우리 옛사람이지. 우리가 뱀을 따랐으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자, 정말 뱀이 죽는 것은 홍해바다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홍해바다를. 왜 그러면 파라오가 홍해바다에서 죽어야 될까? 아, 6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칠 때 그때 죽어도 되잖아.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때렸을 때 그때 죽어도 되잖아. 왜 홍해바다에서 파라오가 죽어야 돼? 뱀이 거기서 죽잖아.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걸 뭐라 하죠?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성경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죠. 홍해바다 지나는 걸 세례라 하잖아. 지금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 좀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거 홍해바다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잖아. 그리고 3절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신령한 반석으로 먹었는데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반석에서 먹었는 그거 반석은 예수님이고 홍해바다 지나는 거는 세례라 하잖아. 성경에서. 자, 그럼 세례라 하는데 여기에서 뱀이 죽잖아. 지금 파라오가. 그래 안 그래? 맞죠? 예. 여기서 죽죠. 자, 그러면 여기가 물이 갈라지는 곳에 죽는다고. 물이 갈라지는 거. 자, 그럼 홍해바다 세례라 하잖아. 자, 물이 갈라지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반석이가 물이잖아. 성경 말씀이. 예? 그 물이 홍해바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짠물이잖아. 바닷물, 율법이잖아. 율법이 갈라지는 거. 짠물은 소금물이거든. 소금물은 항상 쓰다, 저주, 사망의 냄새라고. 짠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게 갈라지는 거는 율법이 갈라지는 곳이라고. 이 개념들은 다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다 아는 거잖아. 자,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어디서 받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우리 세례는 어디서 받아요? 우리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자, 세례 받아라. 그게 세례, 그러면, 세례 맞지?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는. 우리 세례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에서 갈라지니까. 갈라지는 곳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 보면은. 맞잖아, 보면은. 홍해가 붉은색이잖아. 갈대잖아, 갈대. 홍해의 뜻이. 갈대가 뭐야? 측량하는 자. 율법이잖아. 십자가를 말하잖아, 갈대가. 예. 바로 십자가가 그 홍해바다라니까, 그게. 붉은색 피. 실제로 가면 붉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 홍해바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잖아. 갈라지는, 거기 세례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가잖아.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고 가잖아. 십자가. 거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반석이 갈라지는 거. 이것이 반석이 예수님이 갈라지는 곳. 이것이 십자가죠. 자, 그러면은 그 갈라지는 곳. 그 갈라지는 곳이 뭐야? 오늘 오전에 공부했잖아. 그게 세겜이라니까? 그게 세겜. 그게 세겜 갈라지는 곳인데, 그 갈라지는 곳, 그것이 그 십자가잖아요, 보면. 십자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반석이 갈라지시죠? 갈라지는 그곳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같죠? 맞잖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율법이 짠물이 갈라지는 것이잖아. 짠물이 갈라지는 거. 다 같은 말이라.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도 갈라지잖아. 요단강이 단이 뭐지? 단이 재판하는 거. 율법에서 흘러가는 거. 요단이 뭐예요? 꾸불꾸불하잖아. 그 뱀이라니까? 그게. 그 갈라지는 곳인데, 그 갈라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인데, 여러분, 뱀이 어디서 살아요? 뱀이 사는 곳을 떠올리라니까? 뱀이 사는 곳은 바로 갈라지는 곳, 구멍에 산다니까. 뱀이 우리 사람처럼 집 지어가지고 거기 사요? 뱀이 어디 뻐꾸기처럼 나무에다가 둥지 틀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뱀은 항상 갈라진 곳. 거기에 뱀이 사는 거라. 구멍 같은 데다가, 바위 틈 같은 데다가, 시골에 있는 사람 다 알죠, 보면은. 바로 그 갈라진 곳이 뭐죠? 언약이 깨어진 곳. 돌이 깨어진 곳에 거기 뱀이 있잖아. 항상. 그 바위 틈 사이에 바위가 깨어진 곳, 그런 곳에 뱀이 다 숨어 있다고. 그 뱀은 거기에 있는 곳이거든. 그 갈라진 곳이 뭐죠? 그 갈라진 곳들이. 언약이 깨어진 곳이 뭐냐고. 자, 봐봐요. 돌판이 깨어졌죠? 돌판이 산성이 쫙 났어. 이게 반석이 갈라졌는 거잖아. 이 갈라졌는 것이 언약이 깨어졌지. 이 언약이 깨어진 곳에 뱀이 살지. 자, 언약이 깨어졌는 거, 이걸 뭐라 하지? 이게 세마포라니까, 그물.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게 그물옷이라 하는 거라, 세마포가.
왜 우리한테 그물 옷을 입히냐고. 깨끗한 옷을 그냥 이 원피스 같은 거 촥 입히면 좋지. 그물 옷을 왜 입히냐고. 그물 옷이 바로 언약이 깨어진 것을 말하잖아. 예수님 대신 갈라졌는 거. 이해가 안 돼. 언약 반석이 쫙 깨어졌지요. 그게 바둑판이라니까? 그게 그물 옷이라 하는 거라.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뱀들이 그 안에 사는 거를 말하는 거라. 우리가 뱀을 따랐으니까. 그걸 세마포 옷이라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그물 옷을 왜 입히냐고. 다 옛날에 공부했는 걸 왜 다시 공부를 하게 만들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성경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성경 여러분 그냥 집에서 읽으시면 되지. 뭐 들을 게 뭐 있어요, 보면은. 여자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더라 다 내겨라. 여러분 인생이 힘든지 무거운 짐, 자식의 짐, 학교의 짐, 학업의 짐 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특별 기도 한번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 주실 겁니다. 근데 다른 건 기독교 방송 들으십시오. 그냥 다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다 보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다윗이라든가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함부로 못하겠다 하잖아.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못하겠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들의 그거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뱀이 사는 곳은 갈라진 곳이나 구멍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숨어 삽니다. 이 뱀들이 마귀이고 우리는 마귀와 한편이니 바로 뱀 같은 인간들이죠. 혀가 두 개. 뱀이 혓바닥이 두 개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불꽃이라고 불꽃. 불꽃이 바로 불이 두 개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잖아. 두 개의 혀. 생명나무와 두 개의 혀 말하는 거잖아. 구약과 신약.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나라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 뱀의 혀는 거짓의 압이죠. 뱀의 혀. 비진리잖아. 뱀의 혀. 뱀은 기가 없잖아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뱀이 기가 없는 거라. 기 있는 뱀 봤어요? 없잖아.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없다고. 그리고 똑바로 가지를 못하잖아, 뱀이. 꾸불꾸불 가잖아. 질 얘기를 똑바로 못 간다고. 길이시는 예수님한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야. 꾸불꾸불하게 가는 거. 그게 뱀이라니까. 그리고 뱀은 미끄럽잖아. 미끄러운 말, 수치, 대머리, 유혹하는 말.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을 다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니까. 복음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 수 있도록 해놨는 거라. 전부 다 그런 걸 깨달으라니까. 그래 이런 걸 갖다 설명해 주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분닥해버리고 히브리 원어복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도대체 뭘 이상하게 풀어. 내 멋대로 지낸 줄 압니까 이런 거를. 히브리어 사전을 보고 죽도록 공부를 해보라고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근처도 못 가는데 그걸 뭘 연구하고 있어요 징그럽게. 그런 거 아니라고 전부 다. 골고다, 해골, 타작마땅, 여러분, 얼마나 좋겠으면 동영상 보니까 왜 화났는 거지,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오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고 하라고, 본질에.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진짜.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형식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형식이라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정말 드라마의 말대로, 진짜 파자마 입고 아나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질만 전하면 되지. 그건 아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형식도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본질에 더 충실한 거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봤었을 때, 유혹의 말,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우리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을 따라간 인간들입니다. 뱀이 특징이 뭡니까?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는 거. 원숭이가 허물 벗는 거 맞습니까? 개가 허물 벗는 거 맞습니까? 갈매기가 허물 벗는 거 맞습니까? 뱀만 허물을 벗는다고. 뱀이 허물을 벗는 거는 바로 옛사람이 옷을 벗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어? 그리고 뱀은 알을 낳습니다. 바로 새끼를 낳아도 되잖아. 바로 새끼를 낳아도 되지만 뱀은 알을 낳는다고. 알을 낳고 그 뱀 알에서 뱀이 나온단 말입니다. 알을 한번 낳고 이 알이 끼어져야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이걸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전부 다 어떤 복음이 다 여기 있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계란처럼 그렇단 말이야. 바로 그 병아리를 놓으면 되는데, 알을 놓고 알이 또 깨는 거, 그걸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전부 그런 개념들. 우리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뱀이라고.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뱀이잖아.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말입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이야기하고 전부 뱀처럼 하나 삼키려고만 하는 이 온 세상이 바로 뱀이잖아. 뱀의 아가리라고. 여기에서 건져내는 게 독수리 날개를 받는 독수리밖에 없다고. 이걸 해결할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 날개. 우리 역시 옛사람이 뱀이 죽어야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가 뱀인데 이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 발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뭐야? 매끈매끈한 자잖아. 창세기 27장 11절.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는 털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야곱이 매끈매끈한 거 털이 없다 대머리. 이게 수치라고. 이게 뱀이라니까. 속이는 자잖아. 발꿈치를 잡는 게 뭐예요? 멀쩡하게 길 가는 사람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사람이 넘어지잖아. 그게 야곱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나야 다리를 저는 거지.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지. 발꿈치를 잡다 길을 가는 사람 발을 잡 넘어지는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졌다가 인사하는 거잖아. 굴복하는 거, 절하는 거.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불에도 복자를 새기고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숟가락이나 기와에도 복자를 새기고 복이 들어오라고 복자, 복순이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복은. 성경에서 복은 바라크 뭡니까? 바라크 무릎을 꿇다. 우리가 진짜 찾는 복 받아라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누가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까? 그건 다 하잖아. 그게 아니고 높으신 분이 나한테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복이잖아.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래 사람인 우리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고개를 숙이십니까?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신단 말입니다. 계명을 두 번 적을 때 첫 번째 계명을 적을 때 고개를 숙이셨는데 이걸 인간이 언약을 깼다고. 다시 한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적으신다고.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두 번의 십계명을 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를 숙이심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어떻게 집니까? 야곱은 먼지인데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이제 많이 컸네. 이게 져주는 거잖아. 아이고 아빠가 졌다. 그렇게 했을 때 야간은 의기양양하게 4살짜리가 돌아다니지만 결국 넘어지잖아. 그렇게 하는 거지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으로. 이것은 바로 속이는 자, 매끈매끈한 자에서 하나님의 머리 숙이심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뱀이 알을 낳아서 알이 다시 부화하듯이 우리 역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 즉 파라오를 홍해바다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홍해바다에서 죽여버리십니까? 더 일찍 죽여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말도 지독시도 안 듣는데 보내라해도 그렇게 안 모르는데 내 같으면은 대반 초반에 작살 내버리죠. 파라오를 갖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홍해 바다에서 이 파라오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굳이 홍해 바다에서 죽여버린다고. 홍해가 뭡니까? 홍해 바다는 붉은 바다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바로 갈대라 말입니다. 갈대는 청량하는 자, 바로 율법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의 짠물, 쓴물, 홍해 바다에서 파라오 즉 뱀을 죽여버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며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약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인데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서 잡혀 있었는 거예요? 파라오라니까? 이집트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는 거라. 거기서 건져내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독수리 날개잖아.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거라.
그래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니까? 뱀이 주인이라고. 뱀이 왕노릇 한다고. 파라고 왕이니까 그들한테는. 우리에게는 바로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 하잖아. 그 사람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한테 왕이 없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는 거지. 자기 왕이 아니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죠, 보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섬겼는데, 여기서 구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두 번째 돌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자여 부르잖아, 자기 엄마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잖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지. 예, 자, 십자가죠. 자, 그렇다 하면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인데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시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8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아.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며 살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뱀입니다. 구리뱀, 붉은색 피입니다. 항상 놋뱀, 불뱀이라 하는 거예요. 놋뱀이. 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산다. 놋뱀, 구리죠. 자, 뱀을 본 적 산다. 자, 말을 듣고 뱀에게 물렸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바로 그 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라. 예? 사는데 이제는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뱀에게 물렸는데 그 뱀에게 물린 자가 살락하면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된다고.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되는데,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갖다가 예수님이 바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강야에서 뱀 들었지? 이제 나도 들려야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들리시죠. 그러면 거기 십자가에 달린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게 뱀이잖아.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뱀이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달리시는 거잖아. 뱀 같은 우리가 뱀의 말을 들었으니 우리가 뱀이잖아. 우리 대신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뱀의 모습으로 달리시는 거라고. 예?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뱀 같은 우리 대신에 달리셨으므로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자, 죽으시면은 이게 뭐죠? 뱀의 머리가 끼어진 거라니까. 반석이 갈라지잖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 예수님이 여기서 갈라지잖아. 뱀의 머리가 끼어진 거라. 우리가 뱀이니까. 뱀의 머리가 여기서 갈라지죠. 자,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있다니까? 이 골고다가 바로 뭐예요? 골고다가. 대머리잖아. 대머리고 여기서 양팔을 이렇게 쫙 벌리는 거, 손에 이 양팔을 벌리는 게 뭐죠? 이게 날개라니까? 내가 그랬죠. 손을 10개 쫙 펼친 게 날개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 지난주도 공부했고. 손을 펼친 게 날개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팔을 쫙 벌리시고 손바닥에 못이 박혔죠. 자, 이 모습이 뭐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했잖아. 그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언제 업었냐고. 십자가에서 업었잖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펼쳐야 없지. 이런 오므리고 있으면 어떻게 없는데. 날개를 펼치는 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날개니까. 이게 날개가 성전이라니까. 원어가 그렇다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쓰면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이 성전이 쓰여지면 도망가라는 소리라. 100%. 자, 그렇다면 이 날개잖아. 이 날개가 하나님께서 쫙 펼쳤는데 여기에 달린 것도 뭐예요? 이거 골고다네. 대머리네. 대머리에다가 독수리가 날개를 펼쳤네. 우리를 업었네. 업었지만 여기엔 또 뭐 예수님이 뭐라고? 뱀이라 하잖아. 뱀과 독수리가 십자가에서 지금 휘말려가 같이 싸우는 장면이라니까. 그게 오버랩이 돼야 된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며. 어디서? 십자가잖아. 그럼 십자가가 혈투라고. 혈투. 뱀과 독수리의 혈투라고. 십자가가. 그 장면이 두 개가 오버랩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 들었지? 그래, 나도 그 뱀 들려야 돼. 그럼 예수님 뭐라는 소리야? 뱀이잖아. 왜 뱀이 달려? 내가 뱀이니까. 내 대신 달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구원했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 같이 있는 건 독수리와 뱀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라고, 그게. 내 머리를 찍는 게 내가 뱀의 머리를 찍는 거라니까? 내 머리가 세례요한처럼 잘려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의 머리가 붙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성경은. 여러분, 죄와 싸우자. 누구하고 싸우단 말이야, 도대체. 나가지고 여러분 성교합시다. 누구하고 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거라니까. 내가 오늘 싸우는 거는. 성경 말씀을 나한테 비춰봐가지고, 나하고 싸우는 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왜 싸워요? 저 사람도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의 대적은. 우리는 바로 나의 죄와, 너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잖아.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그거하고 싸우는 거라고, 성경은. 밖에 나가서 뭘 한다, 내 안에는, 내 성전은, 여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하잖아,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어디에요? 내가 성전이잖아. 나를 다스리라 말해라. 거기 감독된 자의 직분이라 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하는데, 그럼 혼자 사는 사람 우연한데, 그러면은. 사도 바로 혼자 살았잖아. 그럼 그 사람 자기 집을 어떻게 다스려? 자기 혼자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목사님 안 돼,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자기 집은 바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제하고 잘 다스리란 말이에요. 전부 다. 물론 그게 표면적인 이유도 집안도 잘 다스리라 하는 말도 거기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도 다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도 같이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바로 열 손가락을 펼친 것이 이것이 날개입니다. 손가락을 펼치는 것, 이것이 날개를 펴는 것, 날개를 펼치는 것이 바로 날개를 펼치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양팔을 펼치시고 손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바로 독수리 날개를 펼치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로 구원했다는 거라, 업어서 구원했다는 거. 그런데 이 날개에 못이 박혀버립니다. 이것이 날개가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뱀이 뭘 물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빌라도가 찍어버렸잖아. 발하고 손에다가, 못으로.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독수리가 뱀의 머리를 갖다가 찍어버리는데 뱀은 정말 날개를 찢어버렸다고. 독수리 날개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날개에 못이 박혀버리죠. 이 날개가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린 모습은 골고다 해골 대머리 독수리 매끈매끈하다 옷을 벗고 있잖아. 예수님이 거기서 빼가 벗고 있다고. 성화에서 빤스 입고 있는 건 그거 다 가짜라니까. 성경에서 옷을 다 제비뽑기로 다 줬는데 빼가 벗고 달렸는데 도대체 무슨 그 옷을 입는단 말이야 도대체. 빼가 벗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양팔을 벌린 모습은 바로 날개를 펼친 모습인데 이 날개에 못을 인간들이 친단 말입니다. 뱀이 무는 거잖아. 못으로 치잖아, 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해, 바브해. 이게 바로 그 손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라. 그 손은, 그 날개를 봐라, 이 말을, 날개. 그 이야기라고. 그 날개 성전을 말하는 거라. 발 10발가락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또 그 날개 같은 개념이라고. 손가락, 발가락 10개는.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 10개가 바로 계명을 말하는 거라. 그게 날개라니까. 10계명이. 그게 날개를 말하는 거라. 우리가 하필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죠. 그 날개가 바로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라. 이게 날개라니까. 이 날개를 찢는 모습이자 십자가에서 뱀이 휘어감긴 모습이고 이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모습은 반석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는 찢어지는 모습은 바로 십자가가 뱀과 독수리가 싸우는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으며 뱀의 머리가 끼어지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무는 모습, 즉 날개를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날개는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잔포하여 미울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미운 물고기 날개를 의자에 선다 하죠. 날개는 성전이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제3의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이 저기 세워지려고 하면 전쟁이 앞에 와야 된다니까. 그때 올 때 산으로 피하라 하잖아.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산으로 빨리 피해야 된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정말.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동영상을 앞에 다 보시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서로 협상하니 뭐 앞으로 잘 될 거라니. 그런 소리 전쟁 끝낸다 하고 뭐 협상단 들어가니 뭐 또 누가 뭐 폴란드가 어쩌고 그런 소리 뉴스 틀 때마다 몇 번 나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왔죠. 제가 했는 설교는 들어보라고 앞부분에서. 초질간으로 전쟁은 더 번진다 했잖아. 만약에 이만큼 유튜브를 보고 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난 접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설교 못하지. 맞잖아, 보면은, 아주, 다 엉터리로 말하는데, 내가 코로나 다음에도 전쟁이 온다 했어, 안 했어? 다 맞잖아. 근데 여지껏 그렇게 말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 말하면 다 웃기만 웃었잖아. 다 그렇게 오잖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게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하잖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하잖아. 그것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노아의 방주회 때, 그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잖아. 왜 120년 동안 참아요? 보면 그냥 또 썰어버리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는데,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하시는 거라. 네, 성전이 날개를 가리키고 독수리 날개를 펼치는 것은 종려나무 잎을 가리키고 또한 10개의 손가락을 펼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독수리 날개이고 성전인데 또 다른 날개를 펼치겠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날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 5분만 끝낼게요.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하죠. 그냥 지나간다 해도 되잖아. 왜 하나님께서 넘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이때는 피를 칠하는 거, 이것이 이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나무문에 피를 칠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죠. 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이신 예수님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대는 장면이나 문이신 예수님 손과 팔에 피가 흐르는 모습은 바로 유월절날 집집마다 문에 피를 칠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집은 자궁입니다. 자궁, 아기의 집이자 또 엄마의 집이죠. 자궁은 맞잖아. 엄마의 집이죠. 아기의 집이잖아, 그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생리는 이 문에 피가 흘러내리는 여자만 임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정확한 그 씨를 넣지 않고 다른 걸 넣고 싶어 한다고. 그게 악이 나오는 거라. 거기에 성전에 뭐 어떻게 돼요? 성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뭘 넣죠? 율법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돼지머리라든가 제우스 신상이라든가 온갖 쓰레기 같은 걸 거기 다 갖다 놓는 거. 자기 마음에 온갖 쓰레기 같은 거 다 넣는 것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여자의 자궁에 온갖 다른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적이 있는 게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에 피를 칠할 때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넘어가는 것이 절뚝거리다입니다. 그럼 이 피를 볼 때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넘어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다리를 절다죠,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넘어가신다는 거라. 이 다리를 절다 하는 게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이게 춤이거든, 춤추면서.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이 절뚝거리다입니다. 절뚝거리다, 지루박 탱고를 추면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춤이 다리를 절다인데 이 다리를 저는 것, 이것이 춤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한 개를 더 가르쳐 줄게요.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이게 춤이죠, 춤. 춤은 매골라 원을 그리다, 이거죠.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는데 다리를 왜 절어요? 왜 절면서 넘어가냐고.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건 쉽잖아. 정말. 왜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냐니까? 춤추며 찬양하라면서. 근데 왜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조용히 찬양하면 되지, 어? 그렇지. 넘어가는 건데, 잘 보라니까. 자, 춤이 다리를 절다 그랬잖아. 다리를 저는 거.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춤이 다리를 저는 거니까. 그럼 왜 다리를 절면서 찬양해야 되냐고. 춤추며 찬양하라는 게 다리를 절면서 찬양하라는 뜻이잖아. 그럼 왜 다리를 절면서 찬양하냐니까? 아주 쉽잖아. 그렇지.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 언제?
하나님이 내가 졌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인사를 했을 때잖아. 내가 졌다가 인사니까. 그 인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 인사가 십자가잖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잖아. 그 다리를 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게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게 다리를 절다잖아. 그 우리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져줬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거잖아. 그래서 6월절에 물에다가 피를 칠하는 집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피 칠하는 집은 사니까 다시 사는 게 거듭나는 거니까.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잖아. 다시 사니까 절뚝절뚝 춤추며 찬양하라 하는 건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춤을 추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기쁘잖아. 아니, 아버지 죽었는데 좋아서 춤추는 사람 봤어요? 그 미친 사람이잖아. 아버지 죽었는데 춤추면은. 재산이 뭐 수백조 나온다 해도 아버지 죽었는데 뒤에서 웃을지 몰라도 좀 생각은 하겠지. 춤은 기쁠 때 추는 거라. 기쁠 때 추는 건 언제 기쁠 때 춤을 춰요?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살 때잖아. 죽을 생명이 사는 게, 그게 다리를 저는 거라. 하나님이 고개를 숙였을 때 우리가 다리를 저니까. 그게 넘어간다 하는 게 6월절 피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잖아. 다리를 저는 거. 하나님이 다리를 전다는 건 하나님이 져줬다는 소리지. 내가 져줬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심으로 내가 넘어간다 표현을. 춤이 알겠어요? 이 춤이 다시 다른 말로 뭐다? 이제 이 춤이 한 개만 더. 이 춤이 날개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그냥 그만해버릴게요. 바로 이 날개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춤을 출 때 날개짓을 하는 거, 그게 춤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독수리 날개락 하는 거. 예. 여기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나중에 이건 더 뒤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편 75편입니다.